아멘. 참,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다.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인데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럼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성경책 들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없으신 분들만 또 이렇게 보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같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본문이 기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혹시 본 적 있습니까? I Can Speak이라는 나문희라는 배우분이 나오는데 이 극 중에는 이분이 인물이 옥분이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 별명이 뭐냐 하면은 도깨비 할머니예요. 왜 도깨비 할머니인가 하면은 이분이
시도 때도 없이 민원을 그 구청에 넣어서 이렇게 도깨비 할머니인데 이분이 넣은 민원의 수가 영화 속에 보면 9,000건이나 넣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민원을 넣는 도깨비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분의 또 다른 민원 넣는 일 외에도 이분이 열심히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어 공부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70도 넘은 나이로 나오는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지금 여기 그 아주 영어 잘하는 영어 교사를 모셔다 놓고 영어까지 배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위안부로 붙들려 가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을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고 해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했던 그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영어를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유엔에서 이게 실제 인물인데 그 실제 인물이 연설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그리고 자신과 같은 많은 위안부 소녀들이 고통받았던 그 고통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고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심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옥분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될 증인으로서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소극장 이름도 뭡니까? 증인 아닙니까? 증인홀. 여기가 증인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가장 큰 또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위임 명령.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증인이 되라. 예.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일, 증인이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증인의 역할을 사도들이 열심히 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은 5장이지만 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친 이후에, 나면서 못 걷던 일을 걷게 한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매맞고 풀려난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나왔는데 오늘 5장에도 보면 그때도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약속하고 이렇게 내보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참 어떻게 보면 이번엔 두 번째 잡히면 사내들인 공회에 처음은 한번 그냥 음중 경고하고 놓아주었지만 두 번째 잡히면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이렇게 그 염려가 아주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여기서 이 그림 우리 3주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했던 거 계속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데 여기 보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은 그런 어떤 그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또 그리고 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가올 손해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꺾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굴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인데, 참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불굴에 어떤 굽히지 않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좀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관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잠깐 한번 제자들 속에 있었던 이 증인으로서의 투철한 의식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가 뭐냐면 사명의식입니다. 이 사명이란 단어를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쓸까 말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거기에서 사명인가? 아니면 이 사명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참 이 사명이란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받은, 하나님으로 부탁받은 명령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기에 보면 표적과 기사, 좀 어려운 단어인데 풀려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후로 그들 속에서 표적과 기사, 여기 기사라는 말은 원더풀, 뭐랄까요, 미러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 표적은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걸 표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표적과 기사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바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의 인기가 아주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감옥에 갇혔다 나왔지만 제자들의 공동체는 아주 위상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고 막 그렇게 받들어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고 그 상황을 누리고 싶겠죠. 우쭐하고 좀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 자기 어깨에 힘도 한번 줘보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느냐면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왜 그럴까요?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모이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 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이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여서 이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서로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다른 장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지 않습니까? 1세기 그 시대에.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모였는데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이냐면 앞에 봤지만 여기가 아마도 솔로몬 행각을 그린 것 같은데 솔로몬 행각은 이게 기둥의 수만 126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큰 주랑이 그런 걸 기둥 주자를 써서 주랑 기둥 사이에 큰 복도가 쭉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는 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토론도 하고 또 미팅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회의도 하는 아주 그 예루살렘에서 유일한 컨벤션 센터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치면. 그런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가서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당장 누구 눈에 띄겠습니까? 또 그 공회의원들에게 눈에 띄게 되고 눈에 띄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붙잡혀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기를 막 인정해주는 그곳에 숨어 있지 않고 성전으로 가서 열심히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부산대 앞에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 청년들 다 모여라. 우리 그 부산은행 사거리에 가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다 이러면 아마 저 혼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원간사 정도 해가지고 둘이만 서 있을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이 솔로몬 행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편하게 그냥 자기 이 교회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숙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그 솔로몬 행각에 나갔고, 행각에 나가서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공회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열심히 이렇게 그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제자들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이, 자기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편하게 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안락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됐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 뭐였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어떤 사명요?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어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놀라운 이적들이 막 속출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는 솔로몬 행각까지 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왜 지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나?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사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1차 사명이 있고 1차 소명이라고도 하죠. 1차 사명이 있고 2차 소명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것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지, 이건 2차 소명이에요.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1차 소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증인이 되는 거죠. 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나? 나는 교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화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들은 2차 소명이에요. 그런데 1차 소명은 뭐냐? 바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게 부르심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사명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증인이 되냐면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차 소명,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은 1차 소명을 열심히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2차 소명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2차만 자꾸 생각하니까 1차가 풀려야 2차가 나가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이 중요한 사명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명은, 인기를 얻거나 또는 우리가 기적과 또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의 1차 소명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것 좀 실패해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도 이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이렇게 후퇴하지 않는 모습을 본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제자들의 중요한 이 어떤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예, 좀 바꾸어서 이 말을 이렇게 처음에는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당부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당부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이러면 분명히 우빈이가 저에게 당부가 뭐예요? 이렇게 물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었습니다. 당부. 말씀이라니까 좀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우빈이 말씀은 뭔지 알지? 대답조차 안 합니다. 글쎄.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당부를 하세요.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배에 힘을 주고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제자들이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12사도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회랑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 잡아가두었어요. 이번엔 사내들인 공회가 잡아가두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도부가 완전 섬멸된 거잖아요. 교회 지도부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신 게 뭐냐면은 천사들,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사도들을 옥문에서 이렇게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주셨어요. 한 번씩 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 환난과 공경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여기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천사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쨌든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19절 20절을 읽으면서 이상하네 이런 거 못 느꼈습니까? 뭘까요? 여기 이 옥에 갇힌 이유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성전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성전 밖에 벗어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 없는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 성전에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전에 가서 이렇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 사실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으면 이제는 다시 잡히지 않을 그런 공회원들이 없는 성전 밖으로 피하라고 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성전에 가면 공회원들이 거기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면은 그 제자들이 다시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 전하다가 붙들리면 죽도록 매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이 생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어떤 그런 행포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또 겪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아닌데 왜 그러면 이렇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이란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그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성전으로 가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하는 일이 사도들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가서 잘 숨어가지고 안전하게 사는 이게 어떤 사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고 안전하게 어려움 겪지 않고 사는 게 사명이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믿음을 발생시키는 그 선포를 하는 일이 사도들의 사명이고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노란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발생시키시냐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군가가 도를 전해줌으로 그 도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이 감옥에서 불러낸 사도들을 다시 감옥 갈 수도 있는 그 성전 광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고생을 자초할 수도 있고 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믿음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사도행전 5장을 후세에 대대로 읽어갈 그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이렇게 고난이 있으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요즘 제일 사람들의 그 관심사가 뭡니까? 뭐 부동산 또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관심사 코로나19 아닙니까? 요즘 지난 한 주간은 자녀 백신 이 단어가 아주 이렇게
관심사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치사율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고통과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게 만들고 있는 이 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에게 코로나19와 모든 변이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우리가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 19 백신을 우리만 갖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뉴스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인도 같은데, 또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에 걸려서 이렇게 막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을 다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걸려서 죽을까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19를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있다 할 때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 열심히 나갈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백신을 전해주고 어서 이렇게 백신을 맞고 빨리 나으시라고 전해주고, 우리 가족들 중에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백신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을 내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은 착해서 뭐 착한 실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형제자매들은 엄청 착한데 아마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복음은 코로나19 백신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만 치료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잖아요. 또 이 코로나19 백신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은 뭐예요? 이 땅에서도 유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맞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해도 원하는 걸 맞을 수가 없고 원하는 때에도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듣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격동의 세월을 사심으로 인해 가지고 초등학교도 중퇴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버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말씀을 듣고 잘 그것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천국 가신 줄로 제가 믿는데 그런 글자를 아는 분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또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분이나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코로나19 백신보다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고통당하고 있거나 죽어갈 운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 노랑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마지막 서신에서 유언입니다. 거의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 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름이 왔는데 여름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 7월 11일 날 우리 이 좀 안 믿는 가족들 초청해서 이렇게 팔레트 공연을 우리 여기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슬기자면 그때 있나요? 전주 간 거 아닌가? 전주 갔으면 불러오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모시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려고요? 말씀을 전파하려고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합시다. 예, 여러분, 이 마음이 늘 있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사명이 증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증인이 할 일이 뭔가 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써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우리 인생에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저는 요즘 제 조카한테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열심히 나름대로 친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 척을 하면서 우리 조카가 이렇게 원래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를 못 다니고 있어요. 자기는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팔레트 공연할 때 한번 데리고 오려고 제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세상 바라보듯이, 사람들 바라보듯이 그냥 이렇게 힘없이 바라보지 말고 사명인으로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소망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제일 위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아니나 다를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30절, 31절 뭐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 그 사도들을 27절, 28절에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둡니다. 사도들을 공회원들이 잡아다가 가둡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잡혀가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여기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혹시 제가 화면에는 안 띄워놨는데 성경책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펴신 분들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이 공회원들이 내가 저번에 너희들 보고 예수의 이름도 꺼내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마땅하다 하면서 30절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과 또 31절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을 제자들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원들이 화가 나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하는데 다행히 짜잔하고 누가 등장하느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등장해서, 율법사가 등장해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로 임한 일이면 우리가 너희들이 대적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일이면 스스로 없어질 거다 하면서 이렇게 합리적인 말을 해서 결국은 사도들이 붙잡혔지만 매질만 당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려나게 된 사도들의 고백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에 참 이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기뻐하는 이상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돌아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능욕당하고 또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속에는 이 제자들이 앞에 전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전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뭡니까? 두 자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실 때 화장하시는데 보니까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셨는데, 화장 속에 들어가셨는데 한 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한 줌 재가 되셔서 나오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그것이 끝이라면 인생은 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허무 89년을 사셨던 어른인데 그렇게 끝나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런 줄 알고 살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시기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랬다고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40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있는 모습, 부활체 그대로 눈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자정하신다는 증거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이 사도행전의 그 일들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확 깨어진 거예요. 뭐가 깨어졌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시작되는 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제자들이 아니까,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밭과 집을 팔아서 내놓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그 아까워서 벌벌 떨만한 그런 것들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에서는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능력받고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기쁨으로 능력받으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주님 앞에서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뭐라고요? 사명인이 되는 거예요. 사명인이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부르심의 교회잖아요.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소명. 그죠? 콜링이란 말이에요, 콜링.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뭘 놓고 살자?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삽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정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유일한 우리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을 힘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하고 교제할 때에 그냥 힘든 사람들한테 막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좋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친구로 남지 말고 그 친구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내가 보고 들은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셔서 하고 얘기를 해줄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이 임무입니다. 임무. 이 땅에서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D.L. 무디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무디지만 이 사람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이었어요. 왜 센시티브한 사람이었냐면 이분은 매일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이분의 생애 동안의 중요한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밤에 너무 이렇게 피곤해서 일찍 자고 싶었는데 자려고 누우니까 딱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오늘 아무에게도 예수님을 알리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고 싶은 마음을 접고 밑에 숙소의 밑에 있는 이렇게 바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음료수도 웨이터가 이렇게 하는데 웨이터 얼굴이 너무 어둡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너무 삶이 힘들어가 그날 밤에 어떻게 하려고 스스로를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무디의 전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접고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걸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이 무디 같은 인생을 우리가 좀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어떤 말을 해주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생명의 이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다 전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 천사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성전에 서서 너희들이 나에게 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전하라. 이게 아까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전하라. 우리가 들은 걸 다 전해야 되겠고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맛보는 이 땅에서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죽음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어떤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